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네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의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물론 앞에서 야곱의 스토리가 쭉 나왔습니다만 그건 이제 서론이고 이제 본격적인 야곱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죠. 아브라함 시대도 지나고 이삭의 시대도 지나고 이제 에서와 야곱의 시대인데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족보를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할 것은 야곱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후손이 야곱이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야곱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중심에는 요셉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이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가문,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이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는 게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셉의 스토리도 다 잘 알기 때문에 요셉 하면 아주 위대한 신앙의 인물, 믿음의 사람, 이렇게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꿈 이야기를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할 때 빼놓지 않고 하죠. 이 꿈이 요셉이 신실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너무너무 형편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어떠함, 요셉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냐,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었냐,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셨고 앞으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그냥 꿈을 통해서 미리 사인을 주신 거죠. 자,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살 된 소년 요셉이라고 합니다. 17살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하는 이 일들을 보니까 형들과 함께 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형들의 허물을 고자질하는,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고자질쟁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형들 사이에 아버지가 심어 놓은 첩자, 그래서 형들이 양을 잘 치는지 농땡이 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요셉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요셉이 그렇게 역할을 하게 된 것이 3절에 보면 야곱이 밀금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해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편애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 예전 개역개정 성경에는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옷은 그냥 단순히 색깔이 화려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형들은 양을 치는, 말하자면 이제 목동이었고 그들은 그냥 옷이 허름하고 또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옷들은 이제 발목 위로 올라오는 길이가 땅에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화려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매도 그렇고 이 밑으로 기장도 그렇고 아주 긴 발등을 덮는 그런 긴 옷이에요. 이 옷은 귀한 신분,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요셉을 편애하면서 형들보다도 뭔가 더 높은, 더 귀한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를 그냥 옷으로도 그렇게 차별을 해둔 거죠. 그러니 형들의 마음속에 요셉이 어땠겠습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의 편애가 지금 이 형들의 분노를, 미움을,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4절에 보면 요셉을 미워하면서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요셉이 얼마나 철이 없냐면 5절에 보니까 이제 요셉이 꿈을 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이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우리 꿈 얘기를 잘 알죠. 두 개의 꿈을 꿨는데 한 번은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그 형들의 단이 자기가 묶어놓은 그 단을 향해서 이제 절을 하더라라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형들이 발끈할 수밖에 없죠. 이 무슨 건방진 얘기냐?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된다는 얘기냐? 그리고 또 얼마 뒤에는 또 다른 꿈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자기가 꿈 얘기를 하면서 형들이 뭐라고 하는지 반응을 봤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형들한테 얘기하게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구나. 형들의 이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말이구나. 한 번 경험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얘기를 안 해야 되잖아요.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요셉은 두 번째 꾼 꿈을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다.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를 의미하겠죠. 11개의 별, 그건 이제 다른 형제들이고 그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 그러니까 형들도 그렇고 이제 아버지까지 그를 꾸짖죠. 그러면 나하고 너의 어머니가,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 엎드려서 절을 할 거란 말이냐 하면서 꾸짖죠. 이만큼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형들의 마음을 전혀 배려하거나 헤아리지 못하는, 그냥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그런 철딱서니 없는 막내, 그게 요셉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건의 발단이 시작이 되죠. 아버지가 이제 또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내용을 봤듯이 채색 옷을 입혔고 요셉이 형들하고 같이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양 치는 곳에 함께 있으면서 형들을 이렇게 감시하면서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이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로 보내는 것, 가서 너의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좀 가서 네가 보고 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단순히 정말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정말 잘 지내는지 염려가 돼서 요셉에게 가서 한번 알아보고 와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가서 또 형들이 뭐 잘못한 거 있는지 없는지, 양들 잘 치고 있는지 한번 좀 가서 보고 감시하고 와라,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또 요셉은 다녀오겠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자기한테만 막 화려한 옷을 입히면서 뭔가 다른 자기보다 형들인데 다 자기 지금 막내인데 다른 형들보다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야 되잖아요. 뭐 정말 아주 어린 나이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17살이잖아요. 적은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사랑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는 그 사랑의 부작용에 대해서 전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갔다 오겠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이제 길을 떠났는데 가서 보니까 원래 치던 세겜 지역에 그 들에 가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막 들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걸 본 한 사람이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 형들을 찾습니다. 혹시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의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 하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또 도단 근처에 가가지고 형들을 만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형들을 보러 가는, 형들을 이제 감시하러 가는 거죠. 잘 하고 있는지. 그 발걸음이 결국은 이제 뒤에 요셉의 고난으로 이어지는데, 그 모든 이제 발걸음들, 그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 요셉을 다듬으시고 연단시키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그 연단의 과정이 되는 거죠. 자, 오늘 15절에서 어떤 사람이 요셉이 들에서 헤매는 것을 봤다. 그냥 우연일까요? 그 사람이 요셉의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알려줘요. 우연일까요? 그냥 뭐 들에 나갔더니 거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요셉을 보고 누구 찾냐? 묻고 우리 형들 찾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형들 도단으로 간다더라. 내가 들었어. 그걸 또 알려줘.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요셉을 다듬으시는, 요셉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발걸음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내용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 삶에 어떤 것도 우연은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우연이라는 건 없다.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신앙에 없는 단어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 겪게 되는,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 모든 삶의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의 시선을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의 모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걸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고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바라보고 해석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의식적으로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 이 문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또 내가 살던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오늘 하루를 또 지나게 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모든 삶을 읽고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에 정말 세밀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에 있으며 그것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모든 행실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